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은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르럭이라. 그는 정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나병 진단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가족의 객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 나았고 그 종처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나병에 관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이 나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자, 사람들은 피부에 병이 발생하면 즉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환부를 보면서 하나님의 진단법을 따라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판단하여 그가 정한 자인지 부정한 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병세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공동체에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그 환자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나병에 있어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객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바로 가족을 객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내 가정의 구원을 책임지라고 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장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가족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객관화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정한 자인지 아니면 믿음이 없어 구원받을 수 없는 부정한 자인지를 반드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구원받은 정한 자들이라면 그들이 더욱 구별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힘써 가르치고 도와야 합니다. 반대로 내 가족이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부정한 자들이라면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칼날 위에 물방울 같은 섬김과 희생과 죽어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내가 내 가정의 영적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가족을 육적으로만 바라보고 영적으로 전혀 객관화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내 남편은 근면하다, 성실하다, 착하다. 또 내 자녀들도 말 잘 듣는다, 효도한다.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육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한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시간뿐입니다. 천국에는 가족이 없습니다. 오로지 구원의 공동체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 믿음으로 가족들을 천국에 데려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저 육적인 사랑과 정에만 취해서 가족들의 영혼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그들의 구원을 돕는 수고와 노력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가족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얄팍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 가족들을 구원의 시각으로 객관화해야 합니다. 과연 내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부모 형제가 하나님 보실 때 정한 자인가 부정한 자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만약 부정한 자라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한 자가 되어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가정의 일시적인 행복에 취해서 가족을 구속사로 객관하는 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나의 사명이 가족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별하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 가족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자입니까? 부정한 자입니까? 칼날 위에 물방울 같은 지혜와 섬김으로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공동체의 보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색 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은 화상으로 인해 발병한 나병을 진단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상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화상은 어떤 뜨거운 물체나 불에 피부 조직이 녹거나 벗겨져서 손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피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것이 피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피부가 하는 역할을 보면 외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요. 또 체온을 조절하고요. 무엇보다도 각종 병원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피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온몸을 감싸서 보호하는 이 피부가 화상으로 인해 손실되면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에 우리 몸이 그대로 노출되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호하는 피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얼마나 많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의 영적 공격이 있고요.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박해와 조롱이 있고요. 또한 이단들의 미혹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믿음과 구원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외부의 공격이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바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우리의 영적 피부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쓴 책 가운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젊은 시절 교회로 인해 겪었던 영적 방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는데요. 그는 고백하기를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 싫었고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20대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느끼는 그 고통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는 막상 교회를 떠나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교회를 나가보니 교회 안에 있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자신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니 어느새 점점 믿음을 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방황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는 정말 문제의 본질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회의론자에서 교회 옹호론자가 되어 다시 교회 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는 자신의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선과 태도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 올바른 시선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책에서 말하기를 나는 예배를 한 차례 공연으로 강조했다. 어디 내 마음에 드는 예배인가 보자. 설교가 나에게 감동이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는 과거의 자신은 예배의 구경꾼이었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의 초점은 예배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진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예배의 참여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때 오히려 예배를 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시선은 교회 안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필립 씨는 과거에 자신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수준이 맞고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오히려 다양성이 무시되는 교회야말로 병든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나와 성별, 출신, 나이, 문화, 그리고 생각과 가치관이라는 다양한 사람들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많은 부딪힘과 또 갈등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고 또 내면에 그릇이 종직 그릇처럼 작은 사람인지를 주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해 가십니다. 그들과 부대끼고 부딪혀가면서 사랑하고 품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인격을 넓혀 가시고 나의 사랑을 깊게 하시고 또 사람을 품을 나의 그릇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에 나와 다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나의 영적인 유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 다른 사람이 많다는 것은 교회의 다양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조직이 추구하는 것은 효율성, 합리성, 쓸모 같은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심지어 사람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요, 어느 모로 보나 쓸모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 예배에 방해만 되는 그 한 명을 품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을 인내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효율성으로만 따지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바로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온전히 품어내는 그 교회에 100사람, 1000사람을 맡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내가 예배의 구경꾼이 아닌 예배의 참여자가 되고 또 교회 안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품고 인내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에게 교회는 나의 고민이 아닌 나의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말하기를 사람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결혼이고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혼자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보호막이 있어야 하고 공동체라고 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돕고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피부이며 보호막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며 공동체 안에 머물러 붙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에게 교회는 나의 고민입니까? 사랑입니까? 교회가 싫어서 떠나면 교회 밖에는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예배 구경꾼입니까? 참여자입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나와 비슷한 사람만 찾습니까? 다양한 사람을 품습니까? 나에게는 한 사람을 품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까? 혼자서는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5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나는 참 시시한 사람입니다. 시시하게 살다가 시시하게 죽을 뻔했습니다.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대학에 가고 시집을 갔습니다. 광야가 너무 싫어서 결혼했는데 거기에는 신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사방에 보이는 것이 없고 꽉 막힌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기에 저의 눈이 주께로 향했습니다. 사방에 보이는 것이 없는 환경, 피할 길 없는 고난의 환경이 바로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와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내 가정의 구원을 돕고 섬기라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가족을 객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가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자인지 부정한 자인지를 정확하게 객관하고, 만약 부정한 자들이라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칼날 위에 물방울 같은 그 세심한 적용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구원을 돕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저 육적인 인간적인 사랑과 정에 취해서 내 가족이 객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제는 오직 구원의 시선으로 내 가정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영적 피부요, 보호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교회를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봄으로 교회가 나의 고민이 아닌 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내가 보호받고 또 내 지체들을 내가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공동체에 붙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